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울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빛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항상 이러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는 환경으로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강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또 텍사스에서,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깜풍톰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79번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 찬양 부를 때 정정혜 지사님 저쪽 라인에 있는 분들 성가대에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를 오기가 좀 불편하니까 저 피아노 옆에도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밀집되게 앉지 마시고 흩어져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혹시 앞쪽으로 올라가면 미안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가대 서기를 이쪽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소.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다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실한 예배가 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소서.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지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주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들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목숨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마가당학 빼임었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문, 메었던 문,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 없을 것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12 제자와 70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지만 12 제자와 70인은 세상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없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몰라서 죽어가는 이때 저희를 부르셔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사명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들으면 선악과를 따먹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지만은 부모의 말을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되게 없어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로 밝은 길로 가지만은 그 길이 끝이 사망인 줄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지만은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탄탄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도의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질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여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코로나를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대로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우리 방법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불신앙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흩어져 있는 렘넌트, 우리 CM리 지교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CM리 지교에도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것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지교회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CM리 지교회에 있는 주여 소큰 목사와 썸낭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7명의 렘넌트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다 받고 누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주여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 영혼들도 이제는 주님 앞에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우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며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 받을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자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죄
주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홍석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다시금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온라인 교사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복음에 더 결론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홍석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산업에도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특별하게 기침이나 열이나 이런 몸에 이상이 없는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2.5단계에서 숫자가 비대면으로 드리지 않는 이상은 숫자 20명으로 제한된다 이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참 멍청했다. 1부, 2부, 3부로 예배 드리면 60명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항상 조금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20명 이하로 모여야 될 예배가 있다면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20명 이하로 다시 모이라는 그런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려서 자주간 많은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계속해서 성경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점심 식사 없이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가 속한 안양노예가
동부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노예를 하면 노예장으로서 1년 동안 또 교회를 섬기는 직임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훌륭한 설교이기 때문에 다 읽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조금 쉬운 듯하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또 그 설교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 감옥에 있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명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자, 비유죠.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이 말도 여러분 또다시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자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관과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자들만 고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질문한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문 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밀은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누군지 매우 궁금해했고 그 메시아를 정확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메시아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전도도 회복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고 있어요. 이것 또한 우상 숭배요 올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26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내 사자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을 찾아보시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무엇이라고 물었죠? 너가 누구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구냐? 우리를 보내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어찌하여 침례를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내 사자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요한이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칭찬받는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하신 예수님은 책망도 하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책망받는 성도보다 칭찬받는 성도가 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았으며 누가 복음을 거부했는가?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29절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이 증거하는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다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증거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30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시간이 바로 이 30절 말씀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 듣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된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가? 예정만 되어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무엇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 회방죄는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가 누구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성령 회방죄는 사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한다.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유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죠. 당시 사람들은 완악하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자, 32절 보면요, 본문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보겠어요. 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다는 말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지금 놀이를 하는 거예요. 놀이를 하는데, 자, 나는 지금 결혼식이다, 또 지금 장례식이다, 지금 결혼식에는 피리를 불잖아요. 그럼 기쁘니까 막 춤을 추잖아요. 자, 내가 지금 결혼식 놀이를 하니까 내가 피리를 불면 너희들은 춤을 춰야 돼. 각본을 짰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아이가 피리를 불렀어요. 다른 아이들이 춤을 췄다 안 췄다? 안 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례식이다. 장례식에는 울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곡하면 너희들도 함께 곡해야 돼. 약속을 하고 한 명이 곡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애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곡소리, 장례식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아니죠. 누구를 예표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결혼식은 그럼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오셨잖아요. 신랑이 왔으면 신부들이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지도 않고 강박하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곡소리를 내야 될 때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기쁨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고,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결혼식에는 기뻐해야 되고 장례식에는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기뻐해야 될 때도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 때도 슬퍼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 교만한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비난만 했어요. 결혼식에 춤추지도 않고 장례식에도 곡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만 하느냐? 비난만 해요. 33절 보세요. 세례 요한에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요한은 무엇을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잖아요. 떡도 먹지 않았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 장례식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요한의 생활 습관을 터집 잡아서 귀신 들렸다, 즉 자신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간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셨어요. 신랑이 오셨으므로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34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 비난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요 율법 교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요 우리가 읽기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또 하나가 35절 말씀이에요. 35절 보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저도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세리들 앞에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이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성들과 세리들은 세례요한의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님도 따랐어요.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핍박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 집에 머물러라,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눈은 바로 그러한 눈을 가져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확인하고 싶어 했느냐? 잘못된 약간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성경보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것이 나쁘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보다 설교를 통해 들은 예수가 더 많이 내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 설교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다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복음보다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체험이 더 강조된 설교라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목사는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왜 성경 읽으라고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복음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된 신앙관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 들은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메시아관, 신앙관을 고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례요한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한 선지자가 확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은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에 빠지지 마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의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만 강조하는 교만, 자신의 전통만 강조하는 교만, 그 교만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다 겸손하시지만 더 낮은 자리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 우리가 읽기에는 쉬운 메시지였지만 깊게 이 말씀을 돌아본다면 의미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요약 또 여러분이 기록하신 거 정말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어가면서 깊게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밝히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사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다면 고쳐 주옵소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 제목이 좋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전체의 흐름을 제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구절들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오늘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정말로 들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요약된 것을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또 기록한 것이 있다면 보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참 깊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읽고 올바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되며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 일평생 섬기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